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영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고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지키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무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웃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모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 있니 너는 그 반석을 차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우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그 집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온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노니 모세의 땅이 피곤함에 그들이 물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저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들리리라. 내가 아말렉을 어찌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하루 종일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권에 들어가서 많은 비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며 영상이지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세 번의 물 사건이 있게 되죠. 지난번 15장에서 보았던 마라의 쓴물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물과 관련돼서 오늘 17장에 르비딤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게 되면 가데스에서 또 한 번 물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의 사건은 참 중요한 사건이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리비드에 한방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광야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고통, 또 하나의 위기이지요. 사실은 만나의 문제, 먹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광야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 중에서 메추라기는 없어도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만나만 있으면은 살 수 있죠. 이제 물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인간의 이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몸이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 안에 많은 수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 먹는 음식이 없어도 우리 사실 참 살기가 쉽지 않지만 물이 없으면 생존에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다가오게 되어 있죠. 이런 육체적인 갈증도 고통스럽지만은 육체적인 갈증을 넘어 심적인 갈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사실 육적인 갈증보다 심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은 훨씬 더 괴롭고 고통스럽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7마디 가상 칭언을 하시죠. 그 중에 한 마디가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할 정도.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그때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는 것. 개가 너무 더워서 혀를 헐떡헐떡거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헐떡거려. 육체적인 그런 이 목마름의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영적인 갈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표현해 주고 있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가지만은 그들 앞에 이 목마름의 문제, 물의 문제, 이런 위기와 난관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대로 행할 때에도요 위기와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다가 만난 위기와 난관은 결코 멸망의 징조가 아니에요. 축복과 은혜의 기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만난 위기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만나는 난관이라면, 여러분 절대 그것은 멸망의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기회이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정말 연약하여 쓰러지게 될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그때 가장 강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앞에 위기가 있느냐, 난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만난 위기, 난관이라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축복과 기회,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문제에 물이 없는 이 문제를 만나자 저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렇게 했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와 다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몇 가지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성급한 판단은 다툼과 불화를 낳는다는 거예요. 성급한 판단은 다툼과 불화를 낳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저들이 지금 신광야를 떠나서 어디에 장막을 치는가 하면 르비딤에 장막을 쳐요. 르비딤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기 회복 혹은 쉬는 장소, 그런 뜻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 뜻이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를 쉬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부터 나올 때 이미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목타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서, 그래서 하나님이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쉴 수 있는 곳, 다시 저들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미 계획이 있으시죠. 저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 줄까? 목말라 하는 저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르비딤에 도착해서도 저들이 불평을 내뱉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을 쏟아놓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위기를 만나고 난관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나는 위기를 하나님 다 아시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난관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위기를 만난다면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모른 척 하시겠어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잠깐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냥 막 고난 힘들다고 말을 내뱉고 힘들다고 우리의 원망의 쓴물들을 내뱉으면 잠깐 기다리시고, 잠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예비하실까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잠깐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원망은 하면 할수록 심해진다. 원망은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절대 원망은요 한 번 했다가 다음에 할 때 좀 줄고 그 다음 줄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할 때 보면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지난 시간에 보한 것처럼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와 다투죠. 원망 정도가 아니에요. 다투었다 그렇게 했어요. 다투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잠시 후엔 저들이 아예 이제 돌을 던질 기세. 그저 입으로 하는 원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싸우고 다투고 나중에는 돌을 던질 기세를 가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7절 말씀에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여호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여러분 원망, 구멍도 그렇죠. 구멍. 여러분 구멍은요 파면 팔수록 구멍은 메꿔지지 않아요. 파면 팔수록 구멍은 점점점 더 커지죠. 원망의 마음이 그래요. 원망은 하면 할수록 원망은 만족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점점 더 커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인하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저들이 야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시험하고 이걸 부인하고 의심하고 결국은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런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6절 말씀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을 내리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스라엘 자손을 내리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리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을 치라.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싸우는 이 불신앙, 불순종의 이스라엘 자손을 치지 않고 반석을 치라. 그런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반석,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지금 하나님이 반석에 서 계시겠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반석은 곧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시고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불순종은 이스라엘이 하는데 누가 채찍을 맞고 누가 침을 당하는가 하면 반석 대신 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치시잖아요. 왜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오늘 반석을 내리치는 것은 곧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오늘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모습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지죠. 물이 나오게 돼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것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물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은혜의 생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저들이 물을 판 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뭐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했다 상급으로 준 물도 아니죠. 자격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데 뭔 자격이 있어요. 불신앙 불순종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생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였다. 이 물은 사실은 은혜의 생수죠. 은혜의 생수. 시편 105편 41절 말씀 보면 이 사건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어요. 반석을 내리쳤더니 물이 그냥 쫄쫄쫄쫄 샘물 그냥 샘이 몇 줄 솟아서 사람들이 그냥 떠서 마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마른 땅에 강처럼 막 흘러갈 정도로 물이 나와요. 넉넉한 생수, 풍성한 생수. 온 백성과 짐승까지들도 만족할 만큼 마실 수 있도록 생수를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그저 우리의 가란 목 정도 축일 정도, 한두 사람 마시면 없어질 물 정도가 아니라 넉넉한 생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 인간의 진정한 만족,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아니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줄 생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밖에 없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강같이 흐르는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목을 가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람을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생수, 은혜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시험한다, 무리바는 다툰다 그런 뜻입니다. 마사 시험하다, 무리바 다투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이 땅의 이름은 르비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르비딤, 원기를 회복시켜준다, 우리를 쉬게 하신다, 르비딤으로 인도해주는데 그 르비딤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래요? 마사와 무리바로 시험하고 다툰다는 이름으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이름 르비딤이 마사, 무리바로 바뀌는 이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이 르비딤에서 물을 얻죠. 강수 같은 물을 얻습니다.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어요. 은혜의 생수를 얻습니다. 물을 마셔서 인간의 목은 축였지만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은 마사다, 무리바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을 마셔서 내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해결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이 목마름을 그저 해결하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받은 물은 마사 무리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있을 때 르비딤이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르비딤이 마사 무리바가 돼요. 아무리 물을 마시고 목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은 마사 시험하고 무리바 다투는 땅이다. 그렇게 되어진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위기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난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적마다 원망하고 불신앙하면 이 원망의 독, 불신앙의 독은 무리바, 은혜의 무리바를 마사, 이 은혜의 르비딤을 마사 무리바로 바꾸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장차 주실 하나님 은혜 잠시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 하나님 한반도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로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먹는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마실 문제들, 물이 없어서 가라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그 르비딤이 바뀌어 마사 무리바가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늘 겸손하게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물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귀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재직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하고 훈련받으며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그릇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믿음을 잘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새 정선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이 귀한 성전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 물이 없어 고통하는 문제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르비딤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르비딤이 맞서 무리바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행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말할 수 없지 않도록 조심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직들과 재직들, 다음 세대들, 특별히 수련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